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는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 환상이 이어져 나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은 서로 다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들은,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은 결코 우연적인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명령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종말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인 환상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봉인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이 말씀은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이심을 보여줍니다. 앞서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말씀하였고, 그리고 5장 9절에서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심으로써 그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제 인을 뗄 때마다 공통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언하자 그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나오는 것은 흰말입니다. 그 말 위에는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는 군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19장에서도 흰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흰말 탄 자를 그 19장에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의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장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특징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흰말 탄 자는 전쟁, 참혹함, 정복, 공포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말탄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물을 통해서 오라 말씀하시자 그 흰말 탄자는 그 말씀의 수행을 이제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이러한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넷째 말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인 심판도 첫째인 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면 생물이 오라게 되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은 붉은색 말입니다. 붉은색은 유혈 사태, 사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색은 이후에 12장 3절에서 큰 용의 색깔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는 세 가지 일이 허용됩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는 일, 큰 칼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전쟁의 이미지로서 이기고 이기는 것으로 등장했다면 두 번째 이 말탄자는 전쟁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륙의 장면은 보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전쟁의 참상들, 그러한 고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세 번째인 환상입니다. 셋째 인을 떼칠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동일하게 어린 양이 이를 떼시자 셋째 생물이 오라 되어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말은 검은 말인데 이것은 슬픔, 근심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째인 둘째인과 연결해 생각하자면 전쟁이 가져온 고통과 흉년 등으로 비롯된 슬픔과 고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은 말 위에 탄 사람이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저울의 무게를 달아서 팔고 있는 곡식의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며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그리고 보리석대는 한 사람의 3일치 식량이거나 한 가정의 하루치 식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그 수입을 다 모아도 자기 혼자 가까스로 먹고 살 정도로밖에 되지 않거나 다른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다른 부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케로라는 학자는 이러한 물가가 당시 로마 제국 평균 가격의 8배 내지 많게는 16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6절 말미에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도 잘 이렇게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용하시되 그 제한적으로만 그 기근을 겪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심각한 고통과 흉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앞에 나온 다른 말 탄자들과 다르게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역인데 음부가 그 사망의 뒤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음부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재앙과 죽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러자 음부가 그 뒤를 걸어 다니면서 죽은 시체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청색 말을 탄 사망과 그를 뒤따른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얻다라는 표현은 앞서 2절에서 면류관을 받은 것, 4절에서 허락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된 권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한된 권세를 주심으로써 일부분의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는 이제 땅의 4분의 1의 네 종류의 화를 가하는데 이 화는 모두 죽음을 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앞에서 표현된 의인화된 사망과는 다른 것으로서 사망을 일으키는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네 가지 화는 에스겔 14장 21절에서 나타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주어진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씀을 선언하심으로써 이 심판이 주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사망이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방식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요한은 순교자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진 자들인 것이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순교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때 피를 갚아달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서 공의의 영광이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에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공의의 때를 이루어 줄 것임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11절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순교라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의 옷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를 상징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다 라고 판결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판결을 모두 무효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자들은 그들의 기도처럼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언젠가 주께서 행하실 그 의의 심판을 소망하고 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한 더 확실한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무와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더 기다리며 안식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큰 지진, 일식과 월식과 같은 현상,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아 떠나가고 선과 산이 이동하는 듯 그러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주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구약과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상을 보는 그 심판의 대상들이 어떻게 공포심을 느끼는가, 그것이 15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계시록 13장 16절이나 또 19장 18절에서도 언급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권력자들, 유력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우상 숭배를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살아가던 자들이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산과 바위에 숨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심판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과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과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죄의 비참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된 죄의 역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자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던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그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들에게 큰 진노의 심판으로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또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있던 자들, 자기를 의지하던 자들은 그날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